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강을 건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헤엄쳐가지고 헤엄 잘 치시는 분들,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 헤엄 잘 치실 것 같은데,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선장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헤엄 잘 치실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도 매우 우기라서 물이 불어난 강을 건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혼자서는 건널 수 있을지, 혼자서는 건널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건너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의 역사에 개입을 하셔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세상을 움직여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너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요단강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않게 막아주신 거예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쉽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등장하시는 어쩌면 슈퍼맨과 같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 홍해가 가로막혀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홍해를 가르고 바람으로 바닥을 말리셔서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지금은 작은 강줄기에 불과하지만 당시에는 아주 큰 강이었다고 해요. 폭이 30m 정도 되는 큰 강이었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장애물과 같은 요단을 어떻게 건너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가에서 며칠을 머물렀다고, 거기서 3일간 밤을 지새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짐중으로 두루 다니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 어린이 등 가족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 노인들, 몸이 아픈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시딤까지 왔고 또 시딤에서 요단까지 약 12 내지 15km 되는 거리를 움직여 왔습니다. 그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여정은 힘든 것으로서 잠시 쉬어야 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요단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대회를 잘 정비하고 준비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열을 정비를 시키는 거예요. 군대에서 싸울 수 있는, 열구성부터는 이제 싸워야 됩니다. 가서 싸워야 되는 군대의 전열을 정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 건너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킵니다. 모든 일은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다못해 유치원 아이들에게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유치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별것 있겠냐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준비하여 가르칩니다.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목사님들도 설교를 말씀을 전하실 때 준비해서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은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비행기를 타본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하기 전에 워밍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워밍업이라고 합니다. 비행기 용어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워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비행 때의 모습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슉 하고 이륙을 하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보니까 타본 분들은 이제 여기 많잖아요.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땅에서 비행기가 속도가 몇 킬로 정도밖에 안 되냐면 10킬로에서 20킬로밖에 바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중에서는 800킬로, 900킬로까지인가요? 하여튼 거의 1000킬로는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엄청난 속도 아닙니까? 그 엄청난 속도로 예를 들어서 여기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는데 40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광주 공항에서 제주도까지 20분 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를 벗어나는데 40분 이내로 벗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제주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또 이제 유럽도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지나가는데 하여튼 비행기가 내려가지고는 비행기는 새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비행기 타면서 느끼는데 앞에가 뾰족하고 날개가 참새같이 생겼어요. 딱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늘에서는 비행기는 진짜 잘 나릅니다. 그런데 땅에만 내려오면은 10km, 20km밖에 못 가는 거예요. 바퀴가 이제 물론 공항에서 세게 달리지도 못하냐. 바퀴가 조그만 해가지고 그 자동차 바퀴처럼 그중 크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세게는 못 달리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는 비행기에 쓰임이 있고 자동차는 자동차에 쓰임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쓰임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쓰임이 있고 그렇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의 비행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언제 난기를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륙 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출발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매사에 준비를 하는 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지으거나 우리가 무슨 장사를 하거나 하는 일을 할 때 평소에 준비를 잘해야 일의 성과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바로 건너지 않았던 것은 준비와 함께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200만 정도의 사람들을 이끌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부지런히 요단을 바로 그냥 요르단 지역에서 내려와서 그냥 슉 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냥 몽고군처럼 그냥 속전속결로 그냥 그렇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하실 때 건너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행동을 해야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빠르시지도 않고 결코 늦지도 않으신 분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의 길이 사람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그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한 때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 행하면 결과는 실패할 수 있음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지금은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시기를 예를 들어서 겪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서서 평화롭고 안정된 시기로 인도하시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왜 그때가 오지를 않는지 인내를 하지 못하고 그때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섣불리 행동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이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 하나님 안정과 평화의 시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런 이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맞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섣불리 잘못하여 제가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잘못하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또 사업을 하실 때도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가 일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섣불리 행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바로 여리고로 쳐들어가지 않고 길갈에서 처녀를 정비하여서 쳐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의 열매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일을 참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우리 인생에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감당할 시험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가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너희 영혼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전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 물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먼저 들어서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발을 디디면은 멀리서 오던 물이 멈춰지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먼저 앞서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궤입니다. 이 궤는 쉽게 생각하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집사님들이 시집 오실 때 타고 왔던 그 가마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꽃가마 있잖아요. 그 꽃가마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위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좀 달라요. 이게 사람이 타는 그 꽃가마하고 비슷한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타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룹들하고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하나님이 타시는 그겁니다. 그것을 이제 앞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전쟁의 근본적인 승리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신장은 일반 은총의 차원이나 특별 은총의 차원이나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앞서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자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 자신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일상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감리교단에서 유명하신 믿음이 좋으신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말씀을 가끔씩 저는 들어봅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동행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나의 자아와 나의 자아와 의지로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로 가끔씩 우리는 자본죄를 짓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복종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삶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고 전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구름으로 인도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가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물이 멈추기 전에 언약궤가 먼저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이지 않습니까? 우주에서 이제 우주와 교신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그 내비게이션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십계명의 2개호 돌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인도의 소중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소중함이 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큰 복받는 거예요.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다 하나님 안에서 천국 가는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에요. 저는 가끔씩 이제 최근에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살하면서 되게 너무 평화롭고 자살하면은 평화로운 상황에서 즐겁게 이제 더 이상 고생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자살을 미화시키는 그런 이제 무슨 이야기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한홍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들어봤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은 안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은 자살하면은
그걸로 끝날 것 같지만은 평화로운 시간이 오는 게 아니다. 그때부터 이제 지옥의 시간이 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끝날 것 같죠, 성도님들. 그것이 아닙니다. 평화로운 시간이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평화로운 시간이 안 와요. 그때부터는 이제 고생의 시간이 이제 우리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삶이 오는 것이고, 믿지 않으신 분들은 참으로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리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 그 불로 소금 치듯 하듯이 그 불에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그래요. 지옥에 가면은 불에 태워지면 되겠네. 근데 태워져도 태워지지가 않고 계속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게 아브라함에게 물 한 불만 그 부자가 찍어서 달라고 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예화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자신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서 메고 나아가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특별히 당부한 말씀이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성결하게 사는 삶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결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다 성결하지 못하게 사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만나보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많이 취하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취하려고 세상에 또 타락한 삶을 많이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적어도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생각해주고 또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은 더 이렇게 배려해주고 생각해주고 그렇게 또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정이 많고 도와주는 면도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물론 그것이 이제 진짜로 성결한 삶인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할 때 성결한 삶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타락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정말로 성결한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근데 성결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능력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제 뭐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이제 성결한 삶을 우리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힘써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결한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과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거룩한 삶을 살 때 그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결함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른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을 빨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역사를 이루기에 필요한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인데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한 것처럼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장애물을 기다렸는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일간 그 대열을 정비하고 유숙을 했습니다. 바로 쳐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리고로 바로 쳐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때를 기다리고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바벨론에 포로 생활했지만 70년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이키셨잖아요. 그 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춰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예, 고난의 때를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행동하시고 또 항상 하나님을 앞서 모시고 법궤를 먼저 요단강에다가 발을 디뎠던 것처럼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성결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결한 삶인데 그 성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기다려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대회를 정비하여 하나님의 때에 요단을 건넜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주시옵시고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바르게 행동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가 성결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